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8장 다윗의 정복입니다. 1절에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2절에는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에 엎드러지게 했는데 그들이 조공을 바쳤다. 3절은 소바왕 하닷에셀을 정복했다. 그 하닷에셀을 도론 5절에 보면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울었는데 그들을 또 정복했다. 이렇게 다윗이 계속해서 승전하고 정복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치를 보면은 블레셋은 이제 서쪽 편에 있고 아람 같은 경우는 북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또 다음에 보면 모압 같은 나라는 동쪽에 있는 나라죠. 이렇게 보면은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적군들을 다 다시 정복했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이겼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면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5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읽었죠. 블레셋이 르바임에 편만하게 가득 찼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되 내가 나아가리이까. 전쟁하면 당연히 나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내가 나아가리이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아가라. 내가 오늘 내 손에 그들을 붙이리라. 그들이 정면으로 나갑니다. 두 번째 또 오니까 내가 나아가리이까. 이번에는 돌아가라. 그리고 시간대를 알려주죠. 뽕나무 숲에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쳐서 나가라. 시간대 작전까지 알려주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이길 수가 있었는데, 함께 있다는 것은 그냥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교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작전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분과 교통함으로 이길 수가 있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도할 때에 승패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것뿐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라. 너무 우리가 익히 들은 말씀이지만 기도의 중요성은 이미 승패가 기도 때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싸움,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해야 됩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해야 됩니다. 여호사밧 때 구스에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싸울 힘도 없고 적군은 저렇게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응답을 줍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너희는 다만 대열을 이루고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죠. 기도는 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못 이길 것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나라들을 다 쳐서 정복을 했는데, 그럼 우리들에게는 어떤 전쟁이 있느냐, 우리들은 어떤 싸움이 있느냐를 볼 때, 물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첫 번째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의 전쟁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하마스가 공격을 해오니까 보복 공격을 해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폭탄이 떨어지는데 우리들에게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하는 대상이 다른데 그 대상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의 종욕, 육신의 생각, 이것이 먼저 가장 첫 번째 전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지면 비극이 오는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 후반부로 가면은 다윗이 여기에 넘어지는 것을 보죠. 그래서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길게 설명을 하는데 정말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전쟁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준비가 돼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다 이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싸울 수 있는 힘을 끌어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이제 오늘도 내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예수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함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부활해서 내 육신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이 나를 끌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서 이게 이겨지면 그 다음에 내 몸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이제 밖에 있는 것과 싸움이 되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제약의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미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온갖 문화, 정치, 경제, 온 세계 속에 악인들이 딱 둘러진치고 그들이 죄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문화 속에 사람들의 말 속에 우리가 싸워야 될 죄가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 악한 영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 평안에 예비한 실을 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거기서 끝나지 않죠.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싸우는 방법과 무기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싸움은 내가 싸우면 언제나 지죠. 언제나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게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게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집니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이기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이 이렇게 마주쳐 올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육신의 무기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못 오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우리가 싸울 때에 내 이름으로 싸우면 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살면서 싸우는 많은 어려운 문제, 이 싸움이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싸움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전쟁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래서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에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렸다. 그럼 반대죠. 다윗은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어떤 위기 순간에도, 어떤 곤란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니 하나님도 다윗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어주고 그에게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드러난 표현입니다.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로 갔든지 이겼죠. 또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온갖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가장 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 내가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실전을 겪은 군대와 실전을 겪어보지 않는 군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가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실전을 겪은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군인들은 전투력이 겪어보지 않는 군대보다 훨씬 강합니다. 실전을 딱 처음 겪은, 실전을 겪어보지 않는 군인들은 이렇게 소변을 재려버립니다. 재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팔다리 힘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앞에가 이 수류탄 있는데 이걸 던지기만 하면 적군을 잡을 수 있는데 이걸 못 잡아요. 손에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덜덜 떨어서 그것을 못 던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전을 겪어본 군인들은 이제 그 전투의 상황에서 이것이 반복 숙달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상황에서 마음을 누가 다스리냐, 여기에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전쟁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오죠. 그러면 가장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두려움에, 원망에, 낙담에, 자포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낙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어버리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되죠. 용기를 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되죠. 그때에 우리는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이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첫 구절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뭡니까?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그러죠. 환경을 보니까 세상이 더 크게 보이니까 그걸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나보다 크니까 두려움에 주저앉고 낙담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더 큽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전쟁의 상황에도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18편을 쭉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나로 전쟁하게 하려고 내게 능력으로 힘으로 띄우시는 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담대히 나가면 내가 여호와를 힘입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군인들하고 다르게, 적군하고 다르게 이 전쟁 상황에 오히려 더 충만합니다. 더 힘이 납니다. 그러나 적군들은 다 힘이 얼어버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모든 싸움을 이기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과 그 군대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요동치 않습니다. 시편 16편에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적군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의 군대가 그 엘리사를 잡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특별한 부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둘러쌌을 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게하시가 보니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게하시는 두려워서 주여 주여 적군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할 때 놀라지 말라.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하면서 여호와여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눈을 열어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도리어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있을 때에 그 다윗의 군대가 나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 이게 이제 더 나가면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다.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더 깊이 나가면 너희는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도우러 곁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14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5절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래서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냐? 나라의 다스리는 통치의 원리, 통치의 법을 펼친 사람입니다. 사울 때는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계죠.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16절에는 이제는 나라의 조직 체계를 갖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대상 11장 이하에 쭉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세밀하게 나라를 조직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것은 이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마치 질서정연의 기치를 벌이는 군대처럼 질서정연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있을 때. 그래서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이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는 이렇게 조직 체계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나 질서정연하며 화목할 때에 이 교회가 아름답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10장에도 보면 나옵니다만은 다윗이 또 다른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서로 연합하여 도울 때 전쟁에 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싸우는 데는 집니다. 적군과 힘을 합해서 적군과 싸우다 질판에 힘을 나눠서 갈라져 싸운다. 이것은 패망의 지름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 되고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한 몸 될 때에는 언제나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 될 때 함께 하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